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기도의 모본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교훈을 주실 때 저희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현대의 바쁜 생활을 살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구보다도 바쁜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돌보셨고 설교하셨고 방문하셨고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비밀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조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혼자 빠져나가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바쁜 봉사의 삶을 사셨지만은 홀로 조용한 곳으로 빠져나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생활입니다. 바쁜 삶 속에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는지. 예수께서는요, 특별히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쁜 삶 속에서 틈틈이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에 또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정말 신기한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어요. 이스라엘이 뒤집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자,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해가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이 치료 봉사의 사역을 하셨는지 말이죠. 예수께서 이 조용한 곳에 가서 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시면서 그렇게 멋있게 산 분이 아닙니다. 정말 바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아와서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34절 보죠.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병자를 돌보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날마다 밤늦게 일하면은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밤늦게 일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을 해치죠. 또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낮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쁜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바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사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께서 홀로 조용히 빠져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쫓아온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아픈 사람, 병자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쁠 때는 기도할 수 없다. 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주의 사업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는 기도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봉사와 전도 사역에 집중할수록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제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보이십니까? 밀려드는 군중들의 피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홀로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들뜬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그 섬기는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기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홀로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신 이유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늘 바쁘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제가 했던 그 바쁘다는 말이 핑계였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 것을 저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그냥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나옵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지만 그들을 다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꾸 계속해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필요를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를 필요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필요를 느끼셨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 죄 많이 범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도의 필요를 느껴야 할까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필요를 느끼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기로 정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필요를 느끼는 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가기 전에도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저기가 왜요? 별도로 홀로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저기 홀로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가기 전에 다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과 모든 악령들이 이 골고다 십자가로 몰려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신데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신으로 봉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가 어떻게 권능과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이지 인간 예수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밥을 먹으셔야 됐고 걸어다니면 피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권능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도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시고 모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모델이십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본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나요? 하는 질문이죠. 완전한 굴복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굴복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께 의지하고 굴복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본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가 필요하고 제가 집이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면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기도 생활의 모델 말이죠. 이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완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완전히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봉사와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께 홀로 나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 뜻대로 굴복하기 위해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대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대박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지하고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난 그 완전하신 뜻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기도 없는 삶에는 승리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냥 혼자서 내 뜻대로 내 생각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 뜻은 사라지고 굴복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인생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받으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좋은 기회란 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기회도 포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동쪽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서쪽으로 가고 하고 내 기도 응답은 나를 남쪽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분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자로 박아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도 기도 응답도 그래서 절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으신 다음에 너희는 무리를 이렇게 걸어야 된다, 발을 어떻게 띄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너희는 이렇게 살리는 것이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항상 정확한 위치에 바둑돌을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든지 이상하게 응답되든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텐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몸이 아플 때, 사업이 망할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있겠느냐? 내가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정말 믿으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에서 바쁜 삶을 살았지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신앙의 비밀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원하고 성령의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기도 알람을 세팅해 놓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방법을 찾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들, 그들은 이 세상을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엉뚱한 기도하지 않도록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도 생활을 저희도 하기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신앙과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진리를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도성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